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익히 낯선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여져서 그들이 머무는 땅 가운데에서 그 소유를 다 함께 품기에는 그 땅이 좁은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기가 이제 좀 불편해졌던 것이죠.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급기야는 싸움을 이루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갈등, 땅이 좁아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쟁들, 이런 것은 어떤 이런 일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또 나라와 또 사회 전체에 또 이런 끼쳐지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전쟁들, 먼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의 또한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영토 회복, 내 땅을 다시 찾겠다라는 것에 또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나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 오래된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이란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다툼, 이 분열들, 이 피비린난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그 땅 안에서 너희들과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인들은 왜 네가 우리 땅에 이스라엘 니들이 들어와서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냐? 너희들과 못 살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또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 팔레스타인 너희들과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좁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격해지고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인 것이죠. 뉴스에는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분쟁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일의 한 문제를 그냥 지혜롭게 해결한 차원을 넘어서 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오늘날 이런 이 비극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그런 문제 해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느 정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 롯에게 8절에서 어른답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냐? 우리 한 형제잖아.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면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대범하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멋있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목초지도 있어야만 이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아무 땅이나 괜찮다. 네가 원하는 데 있으면 나는 반대를 할 테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보면 정말 간단히 해결된 문제입니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성품이 대단히 좋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넉넉하면 뭐 싸울 일이 없겠죠.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좀 넉넉해서 우리 국민들 피해 보니까 그냥 이만큼은 그냥 대서 살자. 넉넉한 마음을 딱 했으면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거나 아브라함의 성품이 너무나 유해서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우르에서 내가 본토 진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대한 그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을 하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세겜을 먼저 들어오는데 그 길이가 무려 1800km입니다. 1800km를 당시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 지형이 일직선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땅 가운데 왔더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두 팔 벌리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반겨주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미 정착민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런 땅 가운데에서 이제 기근이 들었지요. 기근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2장 10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아내 사레 아랫담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그런 위기에 닥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를 질책하십니다. 그럼 바로가 하나님 앞에 껌뻑 죽죠.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소유를 주어서 그 땅으로 자기 땅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놀라운 땅에 대한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여호와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은 구약 성경 내내의 강국입니다. 많은 제국주의 강국들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계속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그곳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왕이면 애굽의 바로면 거의 신인 것입니다. 신적인 취급을 받고 그 애굽의 비옥한 옥토와 그 모든 것의 주인, 그 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땅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 땅의 주인이 누구 앞에서 벌벌 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본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능히 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요.
애굽의 왕 바로, 그 방대하고 그 비옥한 땅도 다스리는 그 왕도 벌벌 떨게 하는 그 능력이 그보다 높으신 그 통치권이 가나안을 넘어 애굽에 온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지 못하겠는가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 한 덩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바로가 애굽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넘어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왔을 때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부족 국가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땅을 이루고 있고 거기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것은 뺏어서 줄게, 가서 내가 몇몇 족속 몰아내고 내가 거기서 줄게가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디 눈앞에 다 있지 않냐.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같죠. 자기가 뭐 좌측 우측 뭐 온 땅을 바라보면 자기가 언제 땅을 샀습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기가 다 땅 갖고 있는 주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가 너무 넓지요. 무엇을 본 겁니까? 너와 나를 부르신, 우르에서 너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땅이다. 롯아, 우리한테 준 거야. 뭐가 부족해? 너 절로 갈래? 내가 일로 갈게. 너 일로 가. 너 일로 갈래? 내가 일로 갈게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는 경험을 바로 애굽 그 자리에서 해서 바로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벌어야지 한 평이라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것이 땅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땅인 것입니다. 근데 땅의 개념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왜 소유욕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애를 쓰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를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쫓아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소유권 등기에 내 이름 써서 붙이는 것이 내 땅이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 전쟁이 끊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땅의 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속에서 바로 모든 이 땅에서의 갈등과 싸움과 전쟁은, 그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이런 개념 속에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봅니다. 목초지하기에 너무나 좋고 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물이 넉넉하게 딱 보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치면 뭐 어떻게 한강뷰 이런 뭐 리버뷰 이런 뭐 그런 데인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롯의 눈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에덴이죠. 가보지도 못한 곳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에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에 비견줄 만한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것이죠. 애굽 갔다 왔잖아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본 것입니다. 여기면 정말 살만하다.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 최고의 명당짜리, 가축과 사람이 함께 번성할 수 있는 그 땅을 롯은 제대로 택한 것입니다. 제대로 택했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소돔의 결국이 어떻게 될런지를 이미 성경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거기에 단 하나가 빠지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시각적인 눈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 땅이 눈에 보이고 저 땅 가면 살만하겠다, 저 땅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못할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야가 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땅보다 더 중요한 땅의 개념이 생겼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세겜까지 도착하면서 그 먼 여정을 도착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12장 8절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일어나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한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좋은 땅, 너희들이 가서 정말 생활하기 쾌적하고 너희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표면적인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위대한 나라를 세우리라 라는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과 함께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함께 살겠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서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배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곳, 그 땅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에덴 같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척박한 그곳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아름다워서 에덴입니까?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애굽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옮겨져 갔지만 실상 애굽에서 정권을 잡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거머쥔 요셉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손들에게 내 유고를 메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뭐 장지를 치자면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요셉에게는 자기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에게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게 발붙일 유업 하나 그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상 얻은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장사한 막벨락을 그 지경 기껏해야 그거 하나입니다. 평생을 가서 얻은 것이. 좀 돈 좀 벌었으면 땅을 지금 이곳저곳 좀 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년에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땅 약속만 믿고 왔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도 할 만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눈이 믿음이 열려갑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넉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땅에 대한 넉넉함입니다. 이 넉넉함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땅에 대해서 팍 터지게 싸우고 고민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던 것이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땅,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땅.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주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발붙이고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가장 감사가 넘치는 땅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히 거할 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시고 영원한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